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부활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참된 축복을, 참된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꼭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은혜가 떨어진다, 이 말은 이 언약을 놓치면은 바로 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내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순간이 불평이 나오죠. 그때 바로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죠. 그때부터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쫙 나오는 겁니다. 요건 바로 저주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대지 3개를 준비했는데 1대지, 2대지, 3대지를 했는데 1번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의 근본이 뭔가? 근본은 은혜를 받아야 근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본이 뭐냐? 이거 은혜 받아야 기본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의 기초는 세상의 기초가 아니고 복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없어지고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로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가 없다. 바로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단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게 다 맞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입니다. 다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그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끝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그 하나로 더 바랄 게 없는, 이게 진정한 신자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거기에서 또 종노릇을 하거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면은 다 옳은 얘기라니까요. 그거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면은 전부 하나님 떠나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이거 큰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 가지고 전 세계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참 이게 참 잘해요.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왕자왕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전문인들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안 그러면 자꾸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고 신자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를 잘 해서 전문가들이, 보세요.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모든 의료진들이 가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정치인들은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죠. 이 배우의 주장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사태가 와서 우리나라로 전 세계에서 주목할까요? 이거는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 전 세계를 따지면 아주 작은 나라가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안 믿어요. 그러면서 누가 잘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저떻게, 전부 다 틀린 소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이 언약 가진 사람,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는 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쭉 뚜물뚜물 앉으면 되죠. 그러나 자기가 좀 위험하다라고, 내가 위험한 곳에 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상태라면 충분히 정부에서 나와도 거리 띄워두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열 체크하고 전부 다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부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부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자가요, 복음만 해서 은혜 여기에서 떨어졌다.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뭐죠? 점점 힘이 없어져요. 점점 뭐가 없어지죠? 점점 나도 뭘로 가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나중에 그게 뭐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으로 와요. 거리 때 따닥따닥 앉지 말라 그러잖아. 저 뒤에 박달순 집사는 그 뒤에 앉고, 은세는 여 앞으로 오고, 여 앞으로 와요. 이 거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 두고 누가 받으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이런 잔소리는 안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앉는 자리가 정부에서 시키는 그 자리가 맞는가, 이거 스스로 이거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는 뭐죠?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뭐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사도요,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16일 날 임직식 할 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자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해봐. 목사님, 참 체질이 안 바뀌네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갈 때까지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정규성 아들이 가끔 가다 집에 이제 오거든요. 방을 따로 얻어서 나갔는데 와서 한 얘기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 보면은 내가 불 켜놓고 들여다보고 있고, 또 볼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니까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양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뭔 발견을 했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완전 흑암의 권세 가운데, 그 가문에서, 그 함정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그 올무 가운데 묶여서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안 돼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결혼해서 낳은 손자든지 손녀들을 보면은 저들에게 이게 너무 한이 되니까 정말로 저들을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처럼 됩니다.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으로 어려서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으로 완전히 각인돼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뭘 잘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는데 실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거는 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우리 후대들도 이런 인생을 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제사장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선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받지 않으면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거는 그 순간에는 좋다 하는데 순간 좋겠죠. 내 혼자 있을 때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는 걸, 안 그러면 나머지는 미안하지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다락방 아니라 우다락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찾아서 그거를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참 평안이 있고, 그 속에서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내가 가진,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이가 안 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몸부림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는 뭐를 깨달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가족 중에서 거기에 형제들이 12명 있는데 요셉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러 가든지 심부름을 하든지 간에 늘 그런 어디에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속 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게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은 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은혜 속에 들어와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잡혀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비전으로 붙잡고 늘 있으니까 그게 언제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게 잡은 거예요. 그 24시 그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숨은 전도자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부터 시작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요셉에게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누가? 요셉이가 그거를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의 비전, 꿈에 나올 정도로 계속 밤낮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죠. 그게 뭐죠? 노예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복음 안에서 절대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낸다는 사실을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알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절대 계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7, 18 먹은 아이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렸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보내는 것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중직자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붙잡아야 돼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 올 줄 믿습니다. 요거 딱 깨닫는 순간에 모든 갈등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왜냐? 여러분들 불신자도 조금 머리가 돌아오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건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정말로 구원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니까요. 이거는 말 안 해도 아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누구 때문에 했다, 그건 전부 뭐죠? 아직 인간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을 주셨어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죠? 모든 역사, 인류 역사 그걸 운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슨 사람이 나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어려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무디 같은 경우에는 9살이가 확실히 깨달았다니까. 저 같은 사람은 30이 넘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고 확실히 깨달은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는 자체가 교회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든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도 목사가 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을까? 이걸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권.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죠.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축복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안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뭔가 직분의 그 축복을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주고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누리면서 응답을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축복에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서 헌신하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만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거 없이 내가 자꾸 하려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힘으로 돼. 그래서 처음에 서론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 얘기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은혜로 직분자가 됐고, 은혜로 교회를 온 겁니다. 근데 모를 뿐이야.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야. 아는 날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다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다는 말이죠? 그거를 누리는 거를 응답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신 거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누리는 거예요. 응답은 누리는 게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돈을 누가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이걸 내 대신 좀 써달라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좀 이거 좀 써주세요. 똑같다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까? 4절에 보니까 23절입니까? 아니, 뭔 말인지 모르고 4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43절이 23절이 아니라 43절.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시라니까. 예수 이름은 어떤 거냐고요? 예수 이름은, 응?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알고서 여러분들이 찬송만 펴고, 그 찬송만 보고 가사만 생각하고 찬양만 해보세요.
엄청난 그 찬양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중직자가 됐다, 직분자가 됐다. 그걸 보고 제목이 뭐죠? 숨은 전도자들이라 하는데 그게 축복이라. 이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걸 누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려야 돼요. 개개인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정시기도 속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서 평강이 없다. 그거는 틀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다른 거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야.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뭐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면서.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돈 생각만 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생각하면 평안이 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정리를 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리해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부활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모든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성천하셨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 이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걸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참 영원한 제사장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참 선지자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계시록 3장 10절에 창조의 근본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거부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이거부터 깨닫고 누리는 게 부활절의 참된 의미예요. 고난주간을 정말로 보내는 것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걸 보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걸 누리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이고 진정한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하얀 옷만 입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할 수밖에요. 모든 것을 다 끝낸 분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죠.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분이다.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의인이다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가장 근본부터 여러분들이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본이 뭐냐? 근본이라는 것은 근자는 뭐죠?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본이란 말, 본질. 근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본이 뭐냐?
나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본질이요. 여러분의 근본이라니까. 내가 자꾸 생각하니까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내가 배운 그대로 하니까 되질 않잖아요. 그것은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근본이 뭐였죠? 마귀였어요. 난 줄 알았는데 마귀였다니까.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 받았어. 아니, 그거 알고 받았다고 하는지, 해결을 받은 거는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근본이 하나님으로,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근본 문제 끝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끝, 근본 문제 끝이라니까. 죄와 사단과 끝,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20절에는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근본이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으로 얘기한다면은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이다 이 말이요. 왜? 모든 문제 이제 끝이 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재창조된 나야. 이게 여러분들의 근본이라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중에 이제 축대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계실지어다, 있을지어다 똑같은 얘기거든. 그럼 무슨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근본이니까 다른 걸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계속 그걸로 근본 자체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이 말씀을 했다니까요. 자, 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기본이 뭐냐고. 기본. 근본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 기본은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그래, 여러분들 쉽게, 남자들은 뭐 태권도 한 사람들이, 남자들은 좀 다 댕겼다 하잖아요. 군대 다 갔다 오면은 여러분들 저기 누구야, 쟤 뭐요? 재성 씨 저기 뭐야, 군대 갔어? 군대 안 갔다 오면 방위대 출신 뭐냐, 뭐 고개만 끄덕거려. 네, 경장 출신입니다 하면 돼. 야, 군대 가면은 뭘 하죠? 기마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기마 자세가, 내가 금요일날 물어봤어요. 여자들이 물어보니까 기마 자세? 잘 몰라. 말탄 자세가 기마 자세예요. 말탄 자세. 그게 제일 안전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자세를 얘기해요. 기본 자세가 뭐냐? 그 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이 바뀌어져서 모든 것은 시작은 뭘로 알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근본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요? 기본은 하나님의 나라. 138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핵심에서도 뭐 근본, 기본, 기초 얘기하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빨리 이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은 그리스도, 기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까?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초가 뭐죠? 지식이에요, 지식. 이 사람은
지식이 없어. 기초가 안 돼서 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리스도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근본, 기본, 기초, 이걸로 모든 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 나쁘다고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듬거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면서 상대방에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는 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절을 누리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되면은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따라오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누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위에서 주는 힘이 뭐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했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예수 이름에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잠시도 아니고 항상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가기만 하면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직자들이, 숨은 전도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라니까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은 뭐죠?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을 돼가지고 병들어서 전부 헤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서 그리스도로 치유해주라. 영적인 문제에 치유해주라.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가 뭐냐? 저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건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영적인 문제를 안 오는 병은, 육신적인 건 육신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영적으로 온 육신의 병은 뭘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약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유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계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거를 몰라서 고통받는 저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전도자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키에 거기에 각일이 됐는지 내 각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이래요. 제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뭘 그걸 믿기만 하면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믿으면 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뭐죠? 딴 걸 가지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래요.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 62장 2절이에요.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에 그랬죠. 자, 천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보낸다니까. 우리가 직접 천사를 보낸다 천만에요. 우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죠. 그래 우리에게 이름을 준 것이 예수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여러분들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끊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성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당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만 이 구원은 정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으니까 뭐죠?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속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거 진짜 알고 믿으면은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을 밀 것이고.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 삼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뭐 이거 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재성 우리 씨하고 김옥분 성도님하고 또 우리 김주훈 이 성도님하고 이래 보니까 이분들 집사님 이 직분을 드려야 되겠다. 계속 내가 기도했어요. 그 전부터. 왜? 저분들은 만 2년 지났어요. 근데 보세요. 11조 철저히 하죠. 교회 안 빠지죠. 모든 헌금도 다 하죠. 집사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하시면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아직 내가 이러고 아직 뭐 모르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집사 되고도 나면 장로갑니다 속으로. 아니 집사가 11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돈을 내라고 안 내고 그게 아니라 집사가 11조 안 하면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2년 이제 딱, 2년 지났다니까. 2년 안 된 것 같은데, 4월 며칠. 이렇게 보니까 지났대요. 4월 8일 날이 2년이랍니다. 만 2년, 24개월. 그러니까 저분들 믿음이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니까 교회가 막 가고 싶어 죽겠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은 없을지 몰라도, 아유, 잘 됐다. 이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돼서 잘 쉬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배당로는 그래요? 자, 이런 중심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김주은 성도님이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와서 병원에 이렇게 가셨는데요. 어제 보니까, 만약에 가시면 어떡하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집사직분이나 받고 하늘나라 가야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도 다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주은 성도님, 또 김옥분 성도님, 최재성 성도님, 이 집사는요, 진짜 여러분들 국회의원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게,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자격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